두쫀쿠 뭔지 아세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요즘 인기죠. 그 엄청난 인기는 아마 오늘날 이 스윗한 걸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윗한 사람, 스윗한 드라마, 스윗한 예능, 솔로지옥 뭐 이런 거. 스윗한 걸 좋아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스윗한 위로와 공감 같은 것을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데 있죠.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노래에 왜 이토록 많은 청년들이 열광을 할까? 그 노래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나 은혜의 흔적도 없는데 왜 그 곡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아마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위로를 소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불안하고 가장 깊은 공허에 시달리는 세대라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세속적인 위로와 공감은 사실 우리의 영혼의 달콤함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저 도파민을 치솟게 하는 세상의 인공적인 단맛이죠. 마치 영적 혈당 스파이크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 뭐예요? 갑자기 당이 치솟는 거 아닙니까? SNS의 좋아요나 팔로워들의 값싼 공감들, 또 숏폼이 주는 자극적인 단맛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의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혈당 쇼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밀려드는 아주 큰 공허, 허무와 무기력.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더 자극적인 당분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당황스러워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죠?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고백에 공감이 혹시 되시나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달다는 게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의 미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단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죄. 뉴스에서 혹은 기사에서 나오는 어떤 끔찍한 범죄나 잘못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거거든요. 죄를 아주 비현실적인 괴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작고 예쁜 열매 하나 먹는 것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나는 저기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처럼 나는 끔찍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만히 두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 나를 가만히 두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데는 이제 식전에 주는 빵이나 뭐 이렇게 주전부리 같은 걸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막 손이 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 내가 이걸 먹고 있었네? 내가 이걸 언제 이렇게 먹었지?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막 화려하고 유혹적이어서 야 이거 먹어봐봐. 막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작고 예쁘고 스윗하죠. 작은 음란함, 작은 뒷담화, 작은 거짓말, 작은 게으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솜사탕처럼 가벼워 보여요. 그리고 그 정도는 무해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과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질량은 부피에 비례하지 않아요. 문과생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그 무게가 비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납은 작아도 무겁죠. 솜은 커도 가벼워요. 작아도 무거운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밀도가 높다 이렇게 불러요. 조금 어렵죠. 문과생들 그런 건 아셔야 돼요. 밀도가 높다. 천문학을 좋아하시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성자별이라는 게 있대요. 중성자별은 한 숟가락, 한 스푼 정도의 크기가 수억 톤이라고 합니다. 수억 톤. 한 스푼 정도 크기가. 1cm, 1cm, 1cm. 1cm가 수억 톤. 놀랍죠? 지구상 모든 인류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각설탕 하나 정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무해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소한 죄의 조각들, 우리 삶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것들, 아무렇지 않게 내 손이 가는 그 스윗한 그게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영적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크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느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느냐,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작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밀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 질량이 큰 물체는 인력이 있어요. 인력, 끌어당기는. 그래서 질량이 아주 큰 블랙홀 같은 것은 주변의 물체를 다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마저 빨아들이죠.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끌어당기고 빨아당기고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스운 건 뭔지 아세요? 블랙홀이 막 사람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쫓아오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도에서부터 나오는 인력, 그 끌어당김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인력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에 우리는 죄가 나를 끌어당기네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달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해요. 막 고민하고 막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요. 그게 죄가 주는 스윗함, 죄가 주는 행복감이에요.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세요?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생각의 정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까지는 못 들어봤어도 악의 평범성, 세상도 알아요. 악은 평범하다는 걸. 악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들에 의해서 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러야지, 내가 이 세상에 파멸을 가져와야지 작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이 악인 줄 모르는, 아예 거기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죄를 선택해요? 왜 우리가 죄에 끌려가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행하는 말들을 사용해요. 왜 이게 문제예요? 느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게 문제예요. 죄인의 느낌은 죄를 향해요. 죄인의 마음은 죄를 선택해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건 죄라고요. 내가 치열하게 씨름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패한단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트렌드와 유행, 좋아 보이는 것, 달콤한 위로와 느낌이 있는 것, 영혼을 녹이는 염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삶의 양식에선 철저하게 무신론적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무신론이라고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무신론적인 시간들이었단 말입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무신론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물리학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물리학에는 탈출 속도라는 게 있대요. 중력을 이기고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중력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탈출 속도가 뛰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지구 밖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력보다 탈출 속도가 작으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래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죄의 영향력, 이 강력한 본성의 중력을 끊어내려면 흐르는 대로 떠내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저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항이 뭐예요? 생각하는 신앙, 깨어있는 지성. 대충 믿어, 야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이건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큰 최악의 오해예요. 최악의 오해. 왜냐하면 대충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망해요. 덮어놓고 믿으면 망한다고요. 제대로 펴고 똑바로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덮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고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그거 C.S. 루이스가 말했죠. 죽은 물고기만 강물에 둥둥 떠다닌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조류, 이 시류, 그 스윗한 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똑바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펴고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지적인 투쟁을 통해서만이 죄의 인력을 끊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은 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입맛에 써요. 목사님 성경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에는 달아요. 진리가 우리 영혼에는 달아요. 근데 우리 자아에는 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진리를 쓰게 받아요. 왜? 우리의 자아는 뭐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진리를 들으면 괴로워요. 영혼에는 달지만 육체에는 쓰다는 거예요. 진리가. 많은 청년들이 착각합니다. 뭐라고?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 내가 거듭났으니 내 모든 게 다 거룩해졌겠지? 나는 진리를 들으면 막 너무 달다 하면서 받아들이겠지? 천만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죠. 성령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고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법칙, 죄의 중력 안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 우리 중심부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 외부에는 여전히 옛 습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시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비극적인 미각의 교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 육체의 뿌리를 내린 자아는 본능적으로 뭘 구하냐면 쾌락과 안락과 인정과 도파민, 향락 이런 걸 탐해요. 이 육체의 혀에는 뭐가 달아요? 죄가 달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독하게 쓰게 느껴져요.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느껴요. 반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룩한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탐해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은 사유와
우리의 내면의 소리, 우리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거듭났다면서 우리의 육체가 쾌락에 절여져서 우리의 영혼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감각하지도 못한 채 산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달콤한 죄악만 막 먹고 마시면서. 비극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의 육체의 자아, 그 단단한 껍질 그 사이를 비집고 쓰디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어쩌다 딱 닿게 되었을 때 그때 종종 우리는 전율하는 거죠. 아, 말씀이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왜 여러분이 이걸 자주 느끼지 못하는지, 왜 이걸 우리가 가끔 느끼게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감각은 철저하게 이 통로를 차단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 때에는 우리는 죄가 편하고 의와 거룩함에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느낌과 감각에 의존하면 여러분들은 100% 육체에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육체의 감각은 진리를 싫어해요. 철저하게 미워하고 밀어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지성이 필요한 거죠. 이 감각의 두터운 장벽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건 IQ 같은 게 아니에요. 영혼의 깊은 성찰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의 육체가 쓰다 여기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그 감각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거기에 진리의 보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본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듭난 지성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육체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저 진리가 내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지성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깊은 사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닿았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 입에는 쓰나 우리 배에는 달다, 우리 영혼에는 달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아마 여기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달콤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일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되고 의무감으로 여겨지고 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노동이 될까? 고백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사람은 두 가지 태도로 대상을 대한다 그래요. 어떤 대상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티와 프루이라고 하는데, 철학 좋아하시면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우티, 사용하거나, 프루이, 향유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용한다라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향유한다라는 건 뭐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고 그 대상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극은 이 두 대상이 바뀐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누려야 할 대상이에요? 사용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누려야 할 대상이에요? 누려야 할 대상이죠. 근데 이 둘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유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연약한 신앙이나 어린 신앙으로 포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도구는 달지 않아요. 숟가락이 답니까? 망치가 달아요? 도구는 달 수가 없죠.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용한 도구로 취급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민이가 두쫀 쿨을 오픈런으로 사와서 수민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먹어봤거든요. 먹어보기 전에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도 봤어요. 뭐 안성재 영상도 보고. 그럼 어쩌면 제가 정말 막 화학 실험을 통해서 그 성분을 분자 구조를 분석하고 어쩌면 두쫑쿠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겠죠. 두바이 쫀득 쿠키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근데 맛은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걸 꿀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지성은 결코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 있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지 않냐. 아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완전한 오해요. 착각이에요. 육체의 지식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 그렇겠죠. 육체의 감각은 뭘로 이끈다 그랬어요, 우리를? 우리의 육체는 뭘로밖에 안 이끈다고요? 우리를 다 죄로 이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조차도 우리의 육체의 지식에 머무른다면 그건 죄로 흘러가요. 교만으로 흘러가고 자랑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지식은 결코 죄로 흐르지 않아요. 영혼의 지식은 하나님을 향유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영혼의 지식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신앙의 나눔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이건 다 우리의 육체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지식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면 그 진리의 맛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모호하게 야 하나님을 느껴봐. 느끼긴 뭘 느껴요? 하나님 무슨 전기장판이에요 느끼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내 영혼에 숨이 멎는 경험. 찬양의 가사가 진리의 송곳이 되어서 내 영혼을 찌르는 경험.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과 내 영혼이 공명을 일으켜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험. 뭘 느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지식이 하나님을 향유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건 내가 뭔가 지식을 쌓기 위해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교 중간에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냐고 묻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 내 설교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이 지금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에 얼마나 공명하고 있으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력과 관련된 질문이 아닌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극강의 달콤함, 정말 이 진리의 스윗함을 맛보아 경험한 자들은 그 영혼이 누렸던 그 맛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자아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경건과 훈련으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이 깨어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저 깊숙한 영혼을 내 자아의 껍질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진리의 맛은 보아도 쓰게 느껴지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죄악은 달게 느껴지는 그 상태, 그걸 우리는 영혼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금욕적이나 금욕주의가 아니며 쾌락주의가 아니지만 쾌락적이에요. 자아의 껍질을 날마다 벗겨내는 과정 힘들죠. 고행이죠. 금욕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극강의 쾌락,
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더 큰 희락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 맛이 뭔데? 그 최상의 단맛이 뭔데요?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말씀의 단맛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 기자가 그토록 달콤하다고 고백했던 119편 내내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그 율법과 그 지혜, 그 법도, 그 율례, 추상명사인 줄 알았던 그것이, 개념인 줄 알았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를 꿰뚫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단맛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활자의 배열을 통해 얻는 지적 쾌감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지성적 깨달음을 통해 얻는 쾌락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과의 만남에서부터 오는 황홀함,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최상의 단맛이에요. 제가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지독하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누리는 달콤함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쓰디쓴 잔, 독주를 마심으로써 가능했어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의 오물과 그에 대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응축된 그 죽음의 독배를 예수께서 마심으로써 가능했죠. 아까 서두에 말했던 고농축, 고밀도의 죄, 그 무시무시한 질량과 흡입력을 가진 죄를 주님이 홀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사 영혼의 쓴맛을 보셨어요. 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최상의 단맛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자아의 껍질에 갇혀서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만 즐기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도구 취급하면서 세상만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과연 무엇을 위함이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아는 예수를 즐거이 받지 않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는 예수를 미워한다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수밖에. 그 거듭난 영혼이 깨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이 예수를 누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은 어땠습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를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 시간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흘러나오는 노래와 띄워주는 가사에 맞춰 그냥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하고 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듣고 계세요? 아니면 치열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설교와 공명시키고 있으세요? 아니 주일에 마저, 이 예배 시간에 마저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도 누리고 조금도 먹고 마시고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허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 치열하지 않으십니까? 왜 분투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맛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분을 누리지 않고서는 결코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아의 입맛에 쓰다고 뱉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치열하게 내 자아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에 목매지 않아요. 예수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이 설교가 다소 여러분의 입에 썼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 적어도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누군가는 이 투박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울림, 그 영혼의 단맛을 느꼈으리라고 믿어요. 제 설교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 다시 세상 거짓 단맛으로 가득한 저 세상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곳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마, 그냥 즐겨 라고 속삭이겠죠.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입에 든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삼키려고 하는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인지 생각하시고 치열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자아를 부인해야 할 때, 그 과정이 쓰디쓰게 느껴질 때 도망치지 마세요. 내 육체가 비명을 지르고 거부할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드디어 반응하고 있구나. 아, 내 자아의 껍질이 드디어 깨지고 있구나. 그 통증 속에서 느껴지는 단맛. 영적인 러너스 하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감각을 의심하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조심하세요. 유명 찬양팀의 찬양이나 기독교 유튜버의 말을 덥석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아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시시해지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억지로 세상 쾌락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것, 더 달콤한 것을 먹었기에 맛없는 것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 당당함. 그게 청년들의 멋 아니에요? 두 쫑쿠는 못 먹어봤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것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맛, 그걸 자랑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